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셀교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귀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주셨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빗나간 인생,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과학적인 검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과학적 검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입니다. 그 두 가지 이론 중에 무엇이 더 합당하고 무엇이 더 효용적인가, 이것을 통해서 그 이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교회는 창조론을 믿고 있는 곳입니다. 왜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진화론을 버리고 창조론을 믿는가? 이 두 가지는 둘 다 과학도 아니고 검증도 아니죠. 우리가 더 효과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특징, 이 진화론의 근거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비행기의 부품을 다 하늘로 날렸다가 그것이 한 번에 그냥 탁탁탁탁 맞아져서 비행기가 되는 확률, 약 400만 개의 부품이 비행기에 있는데 그것을 다 날려서, 공중으로 날려서 그것이 탁탁 저절로 맞아져서 하나의 비행기 완성체가 되는 확률보다도 더 낮은 것, 이게 사람이 되는,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가, 학생들이 완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글 속에 삽니다. 힘센 놈이 최고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일진이 되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갑질이 너무 당연한 상황 속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진화론의 사상적 배경 속에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또 그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사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폐기합니다. 창조론, 핵심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한 줄로 서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각자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각자가 다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합쳐지면 오케스트라처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서로가 다르니까, 서로의 길이 다르니까 존중이 되고 배려가 되고 가치가 있고 함께 있을 의미가 있는 것, 이게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죄가 들어가니까 다 파괴가 된 거죠. 파괴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가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일률적인 한 가지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기준, 학벌이라고 하는 기준, 실력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 사람 그것으로 가치가 없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 그가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 잘했냐 못했냐 이거 사실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를 창조하실 때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옆집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이러니?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세상 풍조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상, 어느 사람은 비정상.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뭔가 불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다 취급하면서 인생 자체를 비교의식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다 욕심을 줬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그 가운데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열등감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악한 영이 만든 것이다. 마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삶의 구조, 그것은 정상적인 삶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상처 있고 또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삶의 구조는 하나님이 만든 구조가 아니라 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마귀가 만든 구조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죄가 들어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고통스럽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건 사람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땅도 고통 속에 사는 거고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고 나면 좋은 데 가겠지 착각입니다. 죽고 나면 더 고독한, 더 외로운, 더 힘든, 더 불행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장아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이 문제가 정말 시급한 문제구나, 고통스러운 문제구나,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그 상처를 대물림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더 잘 살아야지. 그래서 계속 채찍질합니다. 계속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다구치기만 합니다.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지옥을, 자기 상처 속에 또 다른 지옥을 만듭니다. 어떤 부모들은 부모로부터 완전 방임 속에 정말 방관자 속에 내버려진 존재로 살았으니 자기 자녀만큼 막 어떻게 하든지 키워서 뭔가 작품 만들어 놓으려고. 근데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이 무슨 작품입니까? 자녀는 끊임없이 상처받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부모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자기 부모로부터 계속 뭐라고 말 듣고 혼내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자녀만큼은 제대로 잘 키워야지. 그냥 편안하게 사랑만 주며 살아야지. 그래갖고 결국 자녀를 또 다른 잘못된 상처 속에 또 빠뜨려 놓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죄 속에 사는 인생이니까. 한 번도 죄 아닌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끊임없이 대물림으로 살아왔던 인생이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이 처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 죄값으로 저렇게 죽는 거지,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면서도 그냥 죽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시니까 와,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왜 그런 고초를 당하셨느냐? 그가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니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왜? 처음부터 죄장아치고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더 큰 죄악을 물려주면서도 자녀를 사랑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더 성공하게 해주는 거야. 끊임없이 그 자녀를 향해서 더 상처 주고 이 상처의 대물림들 그냥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 상처의 공장이 된 것입니다. 죄악의 공장이 된 것입니다. 그걸 다 모르면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지옥 속에 살다가 더 큰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불쌍히 여기시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잔을 쓴 잔을 들이키시고 그리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못에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가시의 면류관에 찔린 것 우리의 저주 때문이요 채찍에 맞은 것 우리의 질병 때문이요 옷을 벗기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 때문이요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걸 보고 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성경에 보면 그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3만 명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서 죽여놓고서 50일 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순교자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10만 명 살고 있는 도시에 3만 명이 돌이켰다. 하루아침에 돌이켰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 사람들 마음속에 다 긴가민가 한 거죠. 정말 저 사람일까?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긴가민가 했을 때 그러다가 마침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 올라간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 그래도 막 보이냐나 하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50일 만에 뛰쳐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외침 가운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3만 명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 어디 가셨니? 살아나셨다며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물어봅니다. 왜? 그가 승천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건 증명할 이유도 설명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사건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인 것이 증명되었기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오늘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효험이 있는 것이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예언하신 모든 말씀도 마침내 오시겠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건 기독교 경전이잖아. 그걸 왜 우리도 다 믿어야 돼? 라는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변함이 없었던 책입니다. 또 인류의 3분의 1, 약 20억이 믿고 신뢰하는 책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역사와 과학으로 검증되고 증명된 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자료 중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지 모릅니다. 허접한 인생들만 성경도 읽지 않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착각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읽고 그것이 어떤 책인지 아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예수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내용을 알아 읽게 하셨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 몸의 현존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대륙을 뛰어넘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세상 권력이 와도 교회를 이기는 권력은 없었습니다. 북한 땅에도 여전히 지하교회는 있습니다. 이슬람 쪽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교회는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너가 열면 천국이 열리고 너가 묶으면 천국이 닫힐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하여 믿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계입니다.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몸이 교회의 예수님의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힐링하셨다, 돌보아 주셨다. 그러니 전도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고 그의 몸인 교회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한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이 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명령을 준다. 너희는 세상 곳곳으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도록 해야 된다 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우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이와 같은 사명을 저버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너무 멋지게 전하는데 몇 명 앉아있고 심지어 앉아있지도 않고 관광지가 돼버립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카페에 팔리고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에 팔리고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모여서 서로 교제만 하고 밥이나 먹고 돌아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원래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으니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건물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있는가,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가장 멋지게 세운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뭡니까? 교회 왜 세웠다고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왜 세웠다고? 우리가 교제하려고.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주님의 사명. 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전도하고 살았는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냐, 성도의 사명 감당한 것이냐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은 허물어버릴 성전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라고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교회에 속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한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구원받는다. 무엇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ul입니다. 마음의 구원이에요. 왜 마음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육체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영체로 다 호련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좀 불구가 있었던 것도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좀 못생긴 또 못난 모습, 못난 지성, 못난 뭐 다 상관없습니다. 이 육체는 호련히 다 바뀌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겉사람 이 육체는 후패할 것이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다 돈 쓰지 말라. 뭐 이것저것 수술하느라고 거기다 돈 쓰지 말라. 그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 뭐 땡기고 뭐를 땡기고 얼굴 자꾸 땡기다 보면 배꼽이 목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데 마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우리의 마음 그대로 갖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이 미움, 다툼, 갈등, 분노, 음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비교의식, 상처, 욕심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마음이 그대로 천국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 아닌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 안 되면 그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야.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야. 아니요.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더럽고 추해서 지옥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이 가장 더럽습니다. 그 마음에서 정말 별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요? 왜 마음이 이렇게 악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막 마음에서 악다구니를 다 쓰다가 온갖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다 쓰다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힘이 드니까 더러우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결심합니다. 소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안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이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마음은 그냥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럽냐 하면은 귀신이 우리 마음을 보고 내 집으로 들어가리니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는 거진다 귀신이 또아리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사랑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인 바꾸게.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같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온갖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그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거 바꾸는 방법.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오늘부터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 소용없고요. 주인 바꾸기가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아직 주인 바꾸기가 안 됐다면, 마음의 주인 바꾸기가 안 됐다면 그 마음엔 지금 귀신이 있는 거예요. 결심했다고요, 그동안? 나갔다가 7귀신 더 데리고 오고. 결심했어요? 나갔다가 7귀신 더 데리고 오고. 점점 더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바꾸는 방법, 마음의 주인 바꾸기.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사랑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계속 넓어지게 하는 것. 이걸 자라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고 자라나는 것. 이게 교회에 오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와서 뭐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고 봉사 몇 개 하고 이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마음의 주인은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 계신 영역보다 더 많은 영역이 마귀가 여전히 더럽게 해놓은 영역이니까 그걸 바꾸어가는 자라남의 과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 사용법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이루어 갈까요? 첫 번째 해야 될 것.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지 않았다면 시인해야 구원이 됩니다. 그걸 시인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길이, 높이, 너비, 깊이 이걸 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영역들, 더럽혀놓은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저는 영접했어요로 끝나면 결국 그 거듭남도 상실되고 맙니다. 더러우니까.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넓혀갑니까? 말씀을 통하여 배움으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분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만 분별이 돼요.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한다고요? 그런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세상 풍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이 정도쯤은 괜찮지, 나보다 훨씬 더 이상한 놈들이 많지, 이 생각을 하고 자기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비춰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변명하고 말씀 앞에 뭐 남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끊어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을 통하여 계속 읽어나감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두 가지 봉사하다가 그냥 주일 성수 계속하고 거기 뭐 11조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절대 못 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다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안에서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동안 몇 가지 목사님께 들었던 지식 갖고서 봉사 한두 가지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 봉사 뭐 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는 봉사, 찬양단, 악기단, 성가대 뭐 이런 봉사들, 주차 봉사 등등 이런 봉사 한두 가지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좀 내고 그러면 나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천국 못 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날마다 성경을 죽는 그날까지 읽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래도 성경 안 읽으시겠습니까? 대충 읽으시겠습니까? 숙제처럼 하시겠습니까? 무슨 월수금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월수금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서울대 누가 갑니까? 서울대도 못 가는데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 제대로 성경 그대로 알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을 통과하면서, 왜 성경을 읽어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경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운동력 있는 그 검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수를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 어깨에는 멍에를 하나만 짊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멍에 온통 짊어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멍에 못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면 세상 멍에 내가 안 지고 주님이 짊어지고 갑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너가 와서 내 멍에를 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멍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 받는 사람이 13분이 계세요. 그것도 멍해죠. 또 어떤 봉사하는 것들, 그것도 멍해죠. 셀에서 섬기는 것들, 그것도 멍해죠.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 그거 멍해죠. 그 멍해를 짊어지고 나 이런 봉사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게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훈련받는 거 싫다고 던져버립니까? 멍에 벗어버립니까? 그러니 세상의 온갖 고통스러운 짐들이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옛 자아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왜 꼭 굳이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뭐 등등 교회 안에서 뭔가를 들었을 때 뭐 싫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옛 자아예요. 세상에서 죄에 찌들어 살던 죄장아찌로서의 자아. 세상에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 멍에 짊어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거는 힘들고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옛 자아.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옛 자아를 파쇄해야 됩니다. 이 옛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람 감독자입니다. 사람인 감독자를 세워서 그 일을 파쇄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를 천사를 보내시면 될 걸. 뭘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 인간 목사니까 흥도 많고 실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천사가 날개 펄럭펄럭하면서 똑바로 해, 안 하면 막 쫙 번개 나가고 막 이러면 누가 제대로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야, 천사를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천사를 안 보냈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목사 때문이 아니라 성도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은 좋은 가문은 뭐냐? 부모 앞에서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 만듭니다. 근데 대부분 자녀들 엉망진창이에요. 부모가 뭐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그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가문이죠. 사람 앞에서,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내가 왜 그래야 돼? 너나 나나 이 마음 같습니다.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같이 머리끄댕이 부여잡고 별별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그의 그런 정말 죄로 번복되어 있는 나의 옛자를 파괴하는 방법, 사람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이게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 순종하고 왜 복종합니까? 목사를 위해서? 셀장을 위해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순종해? 왜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떤 유익? 자기의 자아가 파쇄되는 유익.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싫으니까. 왜 교회에서 자꾸 뜨내기가 됩니까? 내가 싫으니까. 둥둥 떠다니는 인생. 순종하지 않는 것. 왜?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는지. 자기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파쇄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운 이 일들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 말씀의 이중적 구조를 주셨어요. 말씀의 이중적 구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의 이중적 구조, 또 다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영적 리더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심지어 설교하는 그 사람의 설교가 성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성경으로 검증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왜 복잡하게 성경과 함께 설교를 주셨는가? 왜 교회를 세워서 강단을 주어서, 왜 영적 리더를 주어서 설교하게 하셨는가? 이유는 뭡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의 권위를 갖고 무엇인가 말하는 것,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 목사님이 말하는 거잖아. 사람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 그 착각을 하고 있으니 한 번도 신앙생활에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아 파쇄가 안 되니까. 신앙적 지식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녀서 알고 있기는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울끈불끈 자기 자아가 올라오니까, 들이대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중적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자아를 파쇄하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아가 파쇄가 안 돼요. 자기 자아를 파쇄할 만한 것들은 슬쩍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아무리 꼼꼼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 해도, 근데 강단의 말씀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민주적 구조를 둬서 설교를 통제하게 해달라. 이 엉뚱한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함을 통해서 내 자아와 부딪히게 만들어서 나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날 변화시킬 말씀. 왜? 자아가 파쇄돼야 천국에 가니까. 옛 자아가 무너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해도 도망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예요. 발목을 확 사랑으로 붙잡아 놓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 기쁨으로 다 아멘 하신 거 맞죠? 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받고 교훈 받고 거기서 세움 받고 교훈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뿌리 박아야 돼요. 내 교회. 그것이 우리가 자아가 파쇄될 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교회가 없어서 둥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있죠. 그런 교회는 있겠죠. 근데 내 교회가 없잖아요. 내가 상처받아도 내 자아가 무너져도 여전히 떠날 수 없는, 주님 나는 뒤로 떠날 수가 없어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난 여기서 내가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는 내 교회가 있는가? 그게 있는 자만이 자아가 부인되고 거듭나서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를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피의 길, 부활하시고 증명하셔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이걸 고백하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자,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읽어서 자꾸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혀가서 내 마음 전체가 통치받도록.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천국에 갔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는 마음 되도록. 주님 마음 배워가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마음에 이 땅에서 살면서 쉼을 얻도록.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 마음 제거하도록. 그리고 내 자아가 파쇄돼서 이 모든 일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 자아, 마귀로 만들어진 이 자아, 이걸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용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못 따라가겠죠? 끊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힘있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마음으로 시인이 안 돼서 입술을 못 여는 거죠, 지금. 입을 먼저 열면 마음으로도 시인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옆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하도록 교회로 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요. 좀 길어지니까 약간 헷갈리죠.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자기 마음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세움을 받아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서 셀 안에서 뭐든지 하십시오. 하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말고 하십시오. 셀 안에서 그렇게 멍에를 짊어지고 그 봉사를 하는 것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영적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 셀 리더를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자기 자아를 파쇄하십시오. 아직도 순종이 안 되면 1년이 넘었는데 순종이 안 되면 그 못된 고집 갖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좀 제가 악랄하게 물어볼까요? 지옥 안 갈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왜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어떤 사람은 악을 쓰며 고통 가운데 끌려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그러기에 우리의 이 옛 자아를 파쇄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우는 게 사람 감독자예요. 셀장들이고 또 영적 리더인 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셀장들 삼가해야 합니다. 잘못된 거 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혼들을 구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천국 가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힘써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다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 숫자를 셉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 숫자에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천국문 앞에서 천국 못 들어가고 거기서 탈락되는 불행한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같은 눈이 될 때 그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